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 이처럼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평강은 저희의 삶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평강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바라는 것을 눈앞에 두고 그것만을 소원하며 저희의 뜻과 생각대로 모든 것이 펼쳐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구하고 또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로 따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그리고 요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에는 저희들 너무나도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 넘치는 평강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대적자들이 저희를 괴롭히고자 하려고 할 때에 저희의 힘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어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기를 거역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괴계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날지라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듣는 말씀마다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이 담겨진 귀한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귀하고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저희의 고백을 통하여 또한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야 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시기를 원함이오니 오늘 그 하루가 오직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가는 복된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교육자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 여름에 귀하고 복된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평생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또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안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폭염과 함께 또 예기치 못한 폭우로 인하여 많은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 형편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여름 휴가철을 이 무덥고 또 여러 가지 기상이 안 좋은 때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모처럼의 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욱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제하는 기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자들에게 평안함을 더하시고 또 주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날들이 우리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같은 은총으로 나리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12장 말씀을 1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본문이 깁니다만은 에스겔 12장 전체를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로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고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뒤 위에 치고 그 올무를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루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물을 먹고 놀라우며 의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을 황폐하게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승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에스겔 12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남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 에스겔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 있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상징 행동을 통해서 예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라서 준행하는 에스겔의 순종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남유다 만렵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수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물론 절대적으로는 남아있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았겠지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백성들에게 소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수의 인물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 한복판의 그발 강가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고, 또 남겨진 백성들 사이에 있던 대표적인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 심판이 임하게 된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돌이키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거듭 말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비운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비운인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망하게 될 것을 망하게 되었다고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정말 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었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는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평안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평강을 바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바라는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예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무엇일까요? 평안은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나 아니면 위기 상황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떠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평안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던 몸이 건강해지고 쪼들리던 삶이 좀 넉넉해지고 또 눌렸던 문제들이 자유케 되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를 의지하고자 주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유지하고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대략 이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상징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포로 짐을 꾸려서 백성 앞에서 이삿짐처럼 옮겨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유다 땅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떠나게 될 것을 예고하는 상징 행동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낮에는 짐을 꾸리고 저녁에는 성벽을 뚫고 그리고 눈을 가리고 나가는 행동으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행하여 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도록 실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이 상징과 행동으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현실이고 또 피할 수 없는 실제 사건임을 이제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가정을 한번 뵌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가정인데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물건 귀한 걸 모르고 자라더래요. 그 집이 좀 넉넉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뭐 하나 아끼는 법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막 흥청망청 그렇게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 어렸을 때 잘 가르쳐야 되겠다고 아무리 했는데도 아이들이 하나 둘도 아니라 셋이나 있었는데 셋이 앞다퉈서 그렇게 막 아주 뭐랄까요, 낭비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척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모가 의논을 하고는 동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좀 모여있는 지역에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날부터 아예 자발적으로 그 가난과 궁핍을 택한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치려는 마음에서. 그리고는 아예 아이들이 20살 될 때까지 거기 살았어요. 아이들은 우리 집이 망했나 보다. 그리고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해가면서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는데, 아니 부모는 무슨 불편입니까 이게?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발적인 불편을 겪으면서 사시는 그런 가정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한참 뒤에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뵙지 않아서 모르겠으나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예 그냥 삶으로 보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질 않으니까 에스겔에게 아예 구체적인 행동을 보이도록 하십니다.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말만 들어가지고는 따르질 않는 겁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행위가 예루살렘 왕과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지를 해석해 주십니다. 왕은 몰래 도망치려 하지만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백성들은 전쟁과 흩어짐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흩어짐과 심판 사이에서 적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남겨둘 것이고, 그 남겨두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러다가 망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국내적인 환경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다만 우리는 견디는 자로, 남겨진 자라고 하겠지만 그 남겨진 자가 나의 능력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게 하시는 은총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떨면서 음식물을 먹고 또 걱정하면서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에스겔을 그렇게 하게 하심으로 에스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차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전쟁과 기근의 공포 속에서 장차 이제 맞닥뜨리게 될 현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이제 폐허가 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장차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는 분명한 약속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꼭 붙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할 때는 때로는 아주 무겁게 들리기도 하고 아주 믿을 만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이고 자기가 말한 것조차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신실하지 못해서 생각과 다른 말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붙들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바를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단순한 그런 엄포가 아닙니다. 장차 현실로 다가올 사건을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옛날에 그 바로 뒤에 있을 일을 예고하신 장면이니 그 뒤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나중에 되어가지고 리뷰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바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백성이나 그발 강가에 있었던 백성이나 그들에게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중심으로 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러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게 되었고 죽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이러다 죽습니다. 이러다 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 혼자 망하는 것도 아닌가 본데 정말 망하겠어? 아니 망해서 하나님은 뭐가 남는 게 있으시다고 내가 망해서 어쩌겠어? 아주 안일한 생각으로 설마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때가 있으나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회개하고 또 돌이키기를 힘쓰고 돌이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단지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의의 길로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분명히 깨닫는 이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21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을 묘사합니다.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말은 다 허사라고. 환상은 나중에 있을 일이라. 여기서 나중이라는 것은 지금 아닌 그 뒤에 있어질 일이니까 그때 가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식의 반응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할 때 결국은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간밤에 전국 일원에서 많은 비가 내린 곳이 여러 곳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은 물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해를 맞닥뜨리면 도리가 없습니다만은 많은 부분은 그래도 그간에 비가 오면 얼마나 오고 또 산사태 같은 것이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또 그에 따라서 또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들을 마련할 수 있지만 경고를 무시하게 되면 그 맞닥뜨린 현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미 경고한 바를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에스겔의 메시지는 이제 하나로 지배하게 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경고를 마치 전에도 있었지만 지연된 일이고 지금도 결국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치부하면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다를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다를 겁니다. 때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 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는 그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고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오직 하나님의 성취되는 말씀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하지 않으면 그 심판은 현실이 되는 거죠. 그 현실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심판의 한복판에 서서 결국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구원의 기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신앙이란 순종인데 그냥 순종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거죠. 자녀들을 키워보셨을 때 어떤 자녀는 아주 막 끝까지 가서야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소리가 높아지고 결국 분위기 험악해지고 때로는 매를 들고 그래야 순종하는 자녀가 되지 말고 한마디 하면 듣는 자녀. 얼마나 부모들 보기에 좋습니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가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